예, 이번 시간은 이제 우리들이 회심 준비론과 능동 순종에 대해서 이야기를 수년 동안 나누고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꾸준히 탐구하면서 느낀 개인적인 소견을 간략하게 브리핑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한국의 신학은 어떠한 수준일까, 이것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어요. 우리 신학이 우리 한국 본토 소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미국 소산도 아니거든요. 또 독일이나 영국 소산도 아닙니다. 또 로마 소산도 아니죠. 예루살렘의 소산이고, 또 로마 제국의 소산이고, 또 이제 이것을 우리는 서로마 쪽으로 옮겨간 그러한 소산으로 신학을 탐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신학을 습득해서 한국에서도 이제 다른 신학의 의견에 의해서 신학 논쟁이 진행되거든요. 그때 우리들은 어떠한 자세로 논쟁을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이해를 추구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우리들이 한번 마음에 깊이 새기고 신중하게 학문을 했으면 좋겠다, 이러한 바람이 있어요. 능동순종과 수동순종의 그 시발점, 그 시작점은 우리 서철원 교수님께서 이제 신학 반성을 통해서 이것은 신학 체계에 들어오면 안 되겠다라고 의견을 표명하시면서 나타나는 하나의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서철원 교수님께 공부를 배운 학생으로서 그 신학의 변이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그 은퇴 때 저희 신학 전집을 쓰실 때 그 부분을 포함을 시켜서 신학을 개진한 것이 엄청난 충격적인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 이전에는 서철원 교수님도 볼코프 박형룡 박사님의 신학을 그대로 답습하면서 개혁신학을 전개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강의하면서 성경을 연구하면서 이제 문제점이 발견되어서 문제점이 있다라고 피력을 한 것이죠. 어떠한 신학자, 이제 서 교수님이 대신학자시라고 생각하지만 소소한 신학자라도 어떤 다른 의견이 발견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신학자께서 이러한 의견을 내셨구나 하고 인정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인정을 못한 것이죠. 인정을 못한 것도 괜찮겠습니다만은 비인격적인 언어를 행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집단 지성이 발생되었고, 그 집단 지성이 거기에 대응을 하면서 지금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어떠한 의견을 만났을 때 그 의견이 자기들하고 맞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게 된다면 다수결의 결의가 학문에는 통하지 않죠. 어떻게 논리적이고 어떻게 합리적이고 정당하게 논리를 개진할 것인가, 이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의견이 부당하다 할지라도 그분이 양심적으로 내놓은 의견이니까 그것을 수납하고 정말 그런가 보자 하고 탐구를 하고 이러이러하니 이것은 잘못 보았다, 이렇게 탐구를 하면서 신학 토의를 했으면 이러한 사태까지는 저는 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쭉 토론 과정에서 비인격적이거나 또 감정이 충돌하는 것 같은 그러한 양상이 일어나는 것은 우리들의 신학의 수준이 얼마나 저급한지를 알 수가 있어요. 학문의 가장 저는 최고위의 신학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가장 가난한 학문 분야가 또 신학입니다. 그러나
이 신학은 가장 오래된 학문의 하나의 범주고 가장 영향력이 있는 그러한 학문의 컨텐츠를 갖고 있어요. 근데 그 신학을 핸들링하는 학자들이 그 사회에서 가장 지성적이고 양심적이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참 아쉽다. 이러한 소견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첫 번째, 개혁신학이란 무엇일까요? 회심준비론이 개혁신학의 핵심, 개혁신학의 정수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신앙은 개혁신학의 합당한 가르침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렇다면 개혁신학이란 무엇일까요? 무엇이 개혁신학일까요? 자기가 주장하는 것이 개혁신학일까요? 그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개혁신학이란 어떤 프레임이 공인된 프레임이 있나요? 공인된 프레임이 없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개혁신학이라는 것은 무엇을 개혁신학이라고 주장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자기 주장과 다르거나 자기 주장과 틀리면 개혁신학이 안 되는 것입니까? 그 개혁신학 카테고리를 누가 만들었나요? 개혁신학 카테고리를 만든 사람, 만든 집단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학자들이 개혁신학이라는 말을 하면서 자기 주장의 정당성을 표현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토론은 양쪽 다 개혁신학을 지향하는 연구자들이 하는 것입니다. 근데 개혁신학을 아니면은 아나테마가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종교개혁 이후에 다양한 개신교 교파들을 허용하는 그러한 신앙의 풍토에 있어요. 거기에서는 정말로 과격한 성향들도 우리들이 개신교 교파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협소한 집안에서 토론을 하고 있는데 그걸 차이 난다고 못 볼 사람처럼 매도하려고 하고 나는 개혁신학이고 너는 개혁신학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너무나 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개혁신학이란 무엇일까요? 저는 칼 발트를 공부하고 있는데 칼 발트는 개혁신학자일까요? 칼 발트를 지지하는 학자들은 칼 발트를 개혁신학자라고 하죠. 그러나 저는 칼 발트는 개혁신학을 파괴하는 신학자라고 분류합니다. 그럼 칼 발트는 여러분은 칼 발트라는 신학자를 개혁주의 신학자라고 생각하시나요? 어떠한 근거로 그 양반이 개혁신학자인가요? 아버지가 개혁파 교회의 사역자이기 때문에 개혁신학자인가요? 그렇다면 칼 발트는 개혁파 신학자이죠. 그러나 개혁파 교회에 있다 할지라도 개혁파 신학을 추구하지 않는다면 그는 개혁파 신학자가 아니죠. 이러한 것들을 한번 이해를 해봐야 되겠죠. 우리는 잉글랜드 퓨리탄 그분들을 개혁파 신학자라고 보아야 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숙고를 해봐야 됩니다. 저는 개혁파 신학자를 어떻게 배웠느냐? 네덜란드의 칼빈파와 스코틀랜드의 장로파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신학교에서도 가르치기는 했거든요. 그런데 약간의 이제 복잡한 일이 발생했는데 그것은 네덜란드 개혁파들이 잉글랜드 퓨리탄의 신학 체계를 수용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일이 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그 네덜란드 개혁파의 신학, 바빙크와 벌커프로 이어지는 그러한 신학 체계를 우리 한국교회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특이하게 박형룡 박사님께서 그 체계를 수용하신 분인데 그분이 나는 네덜란드 개혁파 신학으로
우리 한국교회 소개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개혁파인데 청교도 개혁주의다라는 그러한 풍토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의 장로교는 미국에서 들어온 장로교지 않습니까? 미국의 장로교가 들어가기 전에 뉴 잉글랜드 퓨리탄, 잉글랜드 퓨리탄과 뉴 잉글랜드 퓨리탄은 같지가 않더라고요. 뉴 잉글랜드 퓨리탄이 먼저 그 사회를 구성하고 있었습니다. 그 뒤에 이제 장로파들이 들어갔고 여러 종파들이 미국에 들어가서 정착하게 되면서 미국 사회가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그때 우리 장로파 교회에서 이제 사역자들 수급 문제로 그 뉴 잉글랜드 회중파 교회와 강단교로 사역자 교류를 허용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허용하지 말자 이러한 두 가지의 의견으로 우리 장로파들의 큰 의견이 나뉘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장로파 안에는 회중주의에 대해서 옹호적인 분도 있었고 거부적인 분들도 있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뉴 잉글랜드 퓨리탄들이 개혁파입니까? 그건 쉽지는 않죠. 우리는 분명한 것은 잉글랜드 퓨리탄들과 뉴 잉글랜드 퓨리탄은 색깔이 같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잉글랜드를 과감하게 떠나서 식민지로 정착을 시도한 것입니다. 누가 더 강하겠습니까? 국가를 떠날 정도로의, 왕국을 떠날 정도로의 결단할 수 있는 그러한 성격이 더 강하지 않겠습니까? 뉴 잉글랜드 퓨리탄들이 결코 쉬운 분들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들은 뉴 잉글랜드 청교도와 잉글랜드 청교도를 쉽게 분별하지 못하죠. 또 우리들은 스코틀랜드 교회와 잉글랜드 교회를 분별하지 못하고 있죠. 또 이것은 네덜란드 개혁파와 또 분별하지 못하고 있죠. 이러한 다양한 그 교파들이 섞여서 우리 한국 교회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여러분이 생각하는 개혁파 교회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청교도들을 개혁파라고 할 수 있습니까? 청교도들이 칼빈의 기독교 강요나 주석의 사상을 계승하려고 노력했습니까? 아니면 장로교 정치를 지키려고 노력했습니까? 어떠한 성격에서 청교도들을 개혁파라고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개혁파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칼빈주의 신학, 두 번째 교회 정치에서는 장로 정치 제도거든요. 그런데 청교도들에게는 두 가지가 모두 없습니다. 그런데도 청교도들을 개혁주의라고 말을 해야 될까요? 지금 미국에 있는 회중파 교회나 또 영국에 있는 성공회에서 자기들을 개혁파, 칼빈주의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그런데 네덜란드 교회에서 청교도 신학을 받들면서 개혁파 교회에서 청교도 신학을 혼지하는 양상이 미국에서 나타났죠. 네덜란드에서 나타났고, 그게 칼빈 대학교지 않습니까? 리폼드 퓨리탄 대학이죠. 거기에서는 이제 네덜란드 개혁파 교회죠. 그러나 그분들이 청교도주의를 그 신학에 믹싱하면서 지금 우리 한국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제가 1999년도 2002년도에 석사 학위를 받았는데요. 그때 석사 공부를 하면서 참 제 어두운 과거를 말한 것 같아서 송구합니다만은, 책이 우리 기독교 출판사에서 나온 책들을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것은 제가 그 대학교 다닐 때 생명의 말씀사나 두란노 출판사나
CLC나 이러한 기독교 출판사에서는 다 내가 믿음에 좋은 도리의 책을 낸 줄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그 칼빈을 공부하면서 칼 발트를 공부하면서 쭉 보니까 생명 말씀서나 이런 책들에서 다 칼 발트의 제자들의 책만 다 번역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개혁주의라는 이름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학교에서 배울 때는 칼 발트의 신학은 현대주의 신학으로서 비판을 하면서 배웠는데, 실제적으로 출판사에서 나온 책들은 칼 발트적인 책들이 유통이 되고 있는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될까. 그때도 결혼했습니다만 지금도 많이 어리니까 어린 마음으로 좀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누구를 믿어야 되나, 이러한 좀 방황이죠. 그래서 좀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개혁주의라는 것을 좀 더 섬세하게 정확하게 규정을 해 보아야 되겠죠. 그래서 회심 준비론과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을 말할 때 개혁신학이다? 그러면 그 개혁신학이라고 주장하시는 분은 자기가 말하는 개혁신학의 카테고리, 프레임을 최소한 제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프레임을 제시하지 않습니까? 개혁신학은 칼빈주의 신학이고, 두 번째 장로교 신학이다. 이것이 제 개혁신학의 제시예요. 근데 이것은 이제 딴지로 하나 말씀드리면, 우리가 루터 칼빈 신학회를 설립하고 이제 초기 이제 첫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때도 이제 우리가 개혁신학이라는 언어를 사용하거든요. 그때 우리는 또 개혁신학을 어떻게 범주로 카테고리를 하느냐. 그때는 루터와 칼빈의 신학을 이제 또 개혁신학이라는 범주로 카테고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약간의 양보를 많이 하면서 신학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루터와 칼빈 이렇게 말하면 이제 밑에 있는 루터주의와 이렇게 그 다음 세대의 신학에 대해서는 세컨으로 놓고 보는 그러한 것이고, 거기에서는 자유로운 토론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개방하면서 우리 신학회를 설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장로교도로서 칼빈주의와 장로제도에 대한 약간의 양보를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다시 이 개혁신학에 대해서 프레임을 할 때 약간의 변동이 저한테는 지금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장로교 신학교 교수님이 개혁주의라는 것을 말할 때 그 개혁주의는 무엇인지 최소한 말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가 주장한 증거의 틀, 이것을 정확하게 말해주어야만이 판단을 할 수가 있죠. 포괄적으로 말하는 어휘에는 판단이 불가능해요. 그것은 동네 말장난하고 똑같죠. 서울의 남대문에 문턱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보고 왔어, 나는 안 봤어도 내가 사진으로 봤어, 뭐 했어, 이러한 싸움밖에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싸움을 최고의 지성인들이 해야 되겠습니까? 정확한 자기 증거를 말씀을 하는 것이 이 토론의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회심준비론이 개혁신학이다.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이 개혁신학이다. 이러한 것은 좀 부당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회심준비론은 정확하게 청교도들의 작품입니다. 그다음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은 좀 복잡한 함의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총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토론을 상당히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발제자 교수님도 이제 그러한 것을 하시더라고요. 다수가, 그 총회 때 다수의 참가자들이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을 지지했대요. 그건 제가 여러 번 이렇게 브리핑을 했습니다. 패스코나 스트레인지라는 신학자들이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이 두 분은 OPC, 미국 OPC에 있는 사역자들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그렇게 분석을 해서 다른 OPC 사역자들이 어떻게 분석을 한가 한번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우리 한국 노회에서 배우면 법은 기록된 것이 진짜 법이거든요. 다수의 주장자가 법이 아니라 최종 기록이 법이에요. 다수의 주장이 거기 기록이 안 됐다고 하는 것은 더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저는 문제 제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 소수의 의견이 기록됐겠습니까? 왜 다수의 의견이 기록되지 않았겠습니까? 그거 더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총회에서는 다수의 참가자들이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을 주장했대요. 그런데 실제적인 기록에는 순종과 만족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뭔가가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더 큰 문제는 그걸 주장했던 사람들의 일부는 자기들의 주장대로 새로운 문서를 만들었다는 게 문제예요. 그것이 사보이 선언이지 않습니까? 10년 뒤에 그 문장을 만들었어요. 그것은 기독교인의 양심에 저촉이 되죠. 내가 거기에 서명을 했는데 이 서명한 문서에 반하는 그때 결의되지 못한 내용으로 새롭게 문서를 만드는 것은 아주 좋지 못한 태도라고 봐야 되겠죠. 그것은 지금 우리들에게도 굉장히 양심적인 문제로 걸립니다. 두 양다리잖아요. 그건 안 되는 것이죠. 근데 그러한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보이설에는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이 명기되어 있고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는 순종과 만족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개혁신학적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사보이 문서가 개혁적이겠습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개혁적이겠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이 개혁적이라면 사보이 선언이 더 개혁적이라고 주장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이 계셔요. 그래서 제가 그 주장에 대해서 좀 많이 황당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다면 20년 뒤에 만들어진 2차 런던 신앙고백서, 침례교 문서가 더 발전됐다고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사보이 선언과 2차 런던 신앙고백서 세 개의 문서가 거의 유사하거든요. 그럼 2차 런던 신앙고백서가 최고로 발전된 개혁 문서가 되는 것이죠. 그게 맞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이 개혁신학적이라면 침례교회가 가장 개혁적인 교회가 되고 장로교회는 반개혁적 교회가 됩니다. 아니면 최소한 미숙한 개혁적 교회가 됩니다. 그것을 장로교회 신학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회심 준비론이나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은 청교도들이 주장했다. 이렇게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이 개혁주의인가?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번 토론에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깊게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책도 만들었습니다.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그 책을 만들어서 제가 뭐 잘 쓴 책은 아니겠습니다만은 많은 고초도 당했거든요. 그런데 왜 장로교 목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대한 책을 냈을까요? 저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해설이 많기 때문에 굳이 내려고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교회에서 그냥 훈련했던 간략한 그러한 제 소견이 있는 책의 글이에요. 근데 제가 무모하게 출판까지 결정한 것은 좀 너무하다, 이러한 거예요. 제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지지한다는 것으로서 굉장히 고통도 당했거든요. 지금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지지한다는 면으로서 고통을 당해요. 저는 고통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장로교도들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지지한다고 고통을 주느냐 이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것이죠. 잉글랜드 국교도가 장로교를 박해한다면 그것은 뭐 이해할 수 있고요. 근데 왜 장로교도가 장로교의 표준문서를 박해하는지 소홀히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 싸움은 양쪽 진영에 저는 중간에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두 진영의 공통점, 둘 다 장로교 사역자들인데 공통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말을 안 해요. 개혁신학자라는 말만 해요. 한쪽은 성경적이라고 말만 해요. 장로교 사역자들이 토론을 하는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말하지 않아요. 뜬금없이 도르트 신조가 나와요. 도르트 교령이 매우 중요하죠. 거기에 전적 부패, 그것은 회심 준비론과 완전히 대치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너무나 좋고, 그것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도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적 부패 사상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그대로 반영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신앙고백서도 하면 회심 준비론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그렇게 소홀히 할까요? 저는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없다. 이것을 정확하게 학자들이 말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당시 이거에 대해 토론이 심각하게 있었다. 다수 의견이 웨스트민스터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을 지지했다. 그러나 소수의 의견이 채택되었다. 그러면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 연구자라면 그 이유를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수의 의견이 채택되었다면 이유를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상식이니까요. 그러나 비상식적인 일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이유를 설명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비상식적인 일이 그 당시에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더 한 번 비상식적인 내용은 그때 그걸 주장했던 사람들이 자기 주장대로 새로운 문서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건 얼마나 그리스도의 양심적으로 맞지 않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있었습니다. 제가 우연하게도 이번 총회 세미나에 다 참석을 했는데요. 이 총회 세미나에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대로 하자 이렇게 말하는 교단의 사역자를 보지 못했어요. 또 합신교단도 그렇고 고신교단도 그런 것 같습니다. 장로교단에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도 하자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찾을 수가 없어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장로교회에서 개혁교회를 하자고 열심히 추진하겠대요. 무엇으로 개혁교회를 만든다는 것입니까?
열심히 교회 질서를 세우면 그것이 개혁교회가 되는 것이고, 아니면 시편 찬송가를 부르면 개혁교회가 되는 것입니까? 아주 기본적인 표준 문서에 대한 이해와 그 문서의 내용대로 복음을 선포하면서 부당하다면, 미흡하다면 그것을 수정하면서 복음을 개진하는 것이 제1번이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이루어지는 장로교회가 보니까 없었다는 것이죠. 우리들의 본산인 스코틀랜드 교회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잘 유지할까요? 지금 미국에 있는 사역자 장로교회에서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하는 교단이 많을까요? 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근데 그 풍토가 한국 장로교회에 그대로 들어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스코틀랜드나 미국은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회 자체가 기독교 사회이고 장로교는 다수가 아니거든요. 그러나 한국 개신교는 심각하죠. 우리 한국 개신교는 다수가 장로교지 않습니까? 이 다수가 장로교인 교회에서 장로교회가 정체성을 상실하고 표류하게 되면 한국 개신교 자체가 심각한 위기에 봉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겠어요? 우리한테 있는 겁니다. 장로교회에게 있는 거예요. 장로교회가 장로교회의 정체성을 바로잡고 한국 개신교를 이끌어야 할 책임이 있어요. 그런데 장로교회가 뭔지도 모르고 개혁교회만 하자고 외치고 있으니 그것은 참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라 이렇게 보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모두에게 합당한 자에게 책임을 주셨습니다. 그 책임에는 놀라운 특권을 주셨죠. 그 특권만 누리고 책임을 다하지 않았을 때는 그 합당한 책임, 그 하나님의 힐문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이렇게 영상을 찍는 것은 제가 이 과정에 계속 탐구를 했고 공부를 하면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이 영상을 찍어서 함께 공유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하자고 주장하는 사람이 열람되지만 저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특이하다. 나는 장로교 목사로서 말제되는 목사, 시골의 한적한 곳에서 목회하는 목사인데 왜 이러한 목사가 이러한 영상을 찍으면서 공유를 시켜야 될까? 이러한 큰 아쉬움을 가지면서 이 영상을 찍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회심 준비론과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 이것이 개혁신학적인가? 우리의 합당한 체계일까? 이건 저는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회심 준비론이 합당하다면,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이 합당하다면 우리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수정해야 될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신앙 고백서 수정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는 겁니다. 신앙 고백서는 그대로 놔두고 회심 준비론이 신학적이다, 개혁신학적이다, 우리 교단에 합당하다, 능동적 수동적 순종이 우리 교단에 합당하다, 이렇게 말한다면 두 머리를 가진 집단이 되어버립니다. 그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죠. 우리가 그렇게 했다 해서 우리 금방 죽는 거 아닙니다. 이 두 개를 갖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두 머리인 이상한 괴물을 만들었다는 것을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합신교단의 교수님들이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이 개혁신학에 합당하다, 이렇게 결의를 하고 수년 동안 교단의 워크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교단적 합의가 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면 신앙 고백서를 바꾸는 것이 그 다음 순서입니다. 교단에 합의를 했는데 그걸 바꾸지 않았다? 그것은 진짜 이상한 일이죠. 그건 진짜 신학을 모르는 일이죠. 그래서
표준 문서가 가장 강한 교단이 합신교단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12신조도 없는 교단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순종과 만족을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으로 바꿀지 한번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에서 우리 합동교단이 이걸 또 결정한다고 하니까 저로서는 좀 당혹스러운 것이죠. 그런데 거기다 한 수를 더 올려서 회심 준비론까지 얹혀서 묶고 더블로 가. 이러한 상황이 지금 되었잖아요. 합신은 하나만 바꾸면 되는데 우리 합동은 2개의 항목을 바꿔야 될, 엄청나게 많은 신앙 고백서 내용을 수정해야 될 신학 결정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개혁신학이기 때문에. 개혁신학이 뭔지도 합의도 안 했으면서 얼마나 황당한 상황이 눈앞에 펼쳐진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꾸준히 탐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영상을 통해서 함께 공유를 합니다. 저는 거기에서 뭐 율법을 지켜서 의를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 이러한 세부적인 항목에 대해서 제가 말을 안 해요. 왜냐하면은 그 비판하는 사람이 어디에 그 문구가 있는지 정확하게 말을 안 해줬거든요. 그 정확한 문구를 말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문맥, 저는 문맥에서 과연 그러한지, 그 비판이 정확한지 이것을 평가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비판하면 그것이 사실이 아니거든요. 그 사실로 평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 과정이 지금 없는 거예요. 그러나 정확한 것은 기록된 문서는 정확한 거지 않습니까? 그 기록된 문서를 와 다른 주장을 하면서 그것이 개혁적 신학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정확한 것은 정확하게 규정을 해주고 그 정확한 것이 변동이 되었을 때는 그 변동된 가치를 수정을 해줘야 되죠. 그래야 합당한 신학 체계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회심 준비론과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은 율법의 문제이기 전에 신앙 고백서를 수정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것을 결정하는 토론이라고 결론을 짓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바꿀 만한 결정적인 요소를 찾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